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며 송년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8년 전 강서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창립 기념주일과 송년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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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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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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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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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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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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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심으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아서 아들의 지위를 얻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완전하신 사랑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으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애로우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게 합당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K방역 가족 가운데 2.5단계까지 확산되어 버린 위험한 비대면 환경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되신 주님, 환난 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안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 마무리해야 할 일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여 더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궁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보냈음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남의 눈의 티를 자신의 반성으로 성찰케 하옵소서. 외식하는 자가 되었음을 회개하오며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번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덧입혀
올바른 판단력을 갖춰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행함으로 모든 이의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소망의 백신과 치료제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48년 전 강석구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강석교회를 세워주셔서 창립 48주년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갈 길을 바로하라 사랑과 나눔의 교회가 되는 주님의 사명을 지키는 강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가 찾아와 평안을 얻고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며 교회 안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강석교회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교회의 중요한 행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모두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환경이지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일일이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서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가정마다 멍해와 결박들이 풀려지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소리 없이 내려지는 눈처럼 어려움에도 기쁨을 얻어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시며 하루속히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한우를 기억하사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어 속히 나음의 은총을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이의 평안을, 낙심한 자에게 믿음의 소망을, 모든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와 희망에 샘솟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창대한 꿈을 이루며 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드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으로 선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윤영중 집사님을 축복 내려 주옵시며 그동안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사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이며 송년주일입니다. 모든 공적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예배 안내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3일 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교인 새벽 기도회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이 오는 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주관하는 따뜻한 보이는 라디오가 12월 30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 강서성결교회 교회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5구역 이희정 안수 집사님, 유은경 권사님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쁜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205구역 유은경 권사님의 부친께서 12월 21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희정 안수 집사님의 장인 어른이 되십니다. 모든 장례의 절차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206구역 조창석 안수 집사님의 부친께서 26일 토요일에 수천하셨습니다. 강미숙 집사님의 시아버지가 되십니다. 빈소는 나주시 영산포 농협 장례식장이며 아직 장례 중에 있습니다. 조문은 개인적으로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교구를 담당하셨던 진용성 목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이 시간 목사님 잠시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써 인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석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강석교회에 부임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성도님들과 참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서로 만나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 마음이 많이 서운하고 아픕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던 과정 논문 마무리를 위해서 잠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미국을 가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과정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마음가짐도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도 가지려 합니다. 저에게 귀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역했고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36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다스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8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강석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 강석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석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가정에서 경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그 예배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 헌금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또 서원헌금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도받아 응답하시며 보내시고 쓰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안수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며 기도마다 응답되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시고 치료제가 더욱 분명해져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 가족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열매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셔서 코로나19에 다른 질병들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를 꿈꿔야 되는데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지 못함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소망 더하여 주시어서 새해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새롭게 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진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시어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이 열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들 위로하시며 장래 중에 있는 가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받으며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윤영준 집사님의 축복의 노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싸우려 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보호하소서.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이며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2020년을 보내면서 2020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모두 다 같을 겁니다. 코로나19이겠지요. 우리 모두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며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당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거리 두기 단계에 의해서 일부가 모여 예배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여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한 번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함께 식사하지도 못했고 구역, 기관 등 소모임도 교제도 제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성탄절에는 성도들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때를, 오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얼마나 귀한 선물들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더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와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지금 깨달은 사실들을 잊고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다시 산다면 어쩌면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다음으로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코로나 다음으로 생각나는 건 트롯이랍니다. 트로트.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어떤 리서치에 의하면 코로나 때 여가를 보내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TV 시청이랍니다. 요즘 TV만 틀면 여기저기 트롯이 대세입니다. 무슨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또 신도 오셨더라고요. 트롯 신이 떴다. 그리고 무슨 영웅 난리도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부분 위로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그분에게 물으면서 기대했던 대답은 적어도 두 번째는 광야 같은 코로나19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런 대답을 내심 기대했습니다. 제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때에 또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싸우려 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의 말씀은 전쟁에 관한 규례인데요. 앞으로 이제 곧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정복한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 대한 일반 규정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지고 이기는, 죽고 사는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육신이라고 부르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비신앙적인 악한 충동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용사들에게는 믿음과 용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20장에서 그 내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치러야 될 실제적인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마음가짐은 이래야 되고 행동은 이래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먼저 할 일입니다. 먼저 할 일. 전쟁에 나갈 때, 싸움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할 일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더니 신명기 2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싸우려고 나왔을 때, 싸우기 전에 먼저 제사장은 군사들을 격려하고 훈시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뭐냐면 제사장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싸움에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 싸우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어지자 사울왕은 급한 마음에, 아무리 급해도 왕이 그러면 안 되는데 본인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주관합니다. 이 일로 사울왕은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결국 이 일로 사울왕은 그 통치가 길어지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때 제사장은 아마도 대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군사들을 축복하며 격려한 후에 전쟁에 임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성패가, 그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0편이 바로 그 배경이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 20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 왕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가려고 합니다. 시편 20편 1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는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는 왕을 위한, 그 군대를 위한 백성들의 중보기도입니다. 아마도 왕의 신하들, 그리고 전쟁 나가는 이의 가족들,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왕과 군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이어서 제사장 혹은 선지자가 선언을 합니다. 그게 시편 20편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의 승패가 말이나 병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나오는 구원하는 힘이 우리 군대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시편 20편은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설교와 사실은 그 내용이 같습니다. 전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전장터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나를 무장하고 그리고 힘 얻어야 됩니다. 어떤 날도 어떤 때에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살아가는 게 영적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말씀을 보면 적들이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군대 숫자도 많습니다. 말과 병거, 말이 끄는 병거를 말합니다. 이 병거는 속력이 빠르고 기동성이 있어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많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거 적으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적고 그들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큰 나라였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끄는 병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선언했던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군대를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가 병거를 총출동하여 이스라엘을 뒤쫓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감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군대의 숫자가 병거의 수가 결정했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날 그곳에서 전멸했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설교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신명기 20장 3절과 4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사장의 설교입니다. 너희가 오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이렇게 설교해줘라 말합니다.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4번 반복합니다. 4가지 다른 명령으로 반복합니다. 첫째는 마음에 겁내지 말며. 여기서 겁내지 말다라는 것은 부드럽다, 연약하다라는 뜻으로 이걸 마음에 적용하면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인에게 적용하면 나욕하고 나약하고 겁에 질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적의 우세한 군사력 때문에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떨지 말며
이 단어는 서두르다, 도망치다, 놀라다는 겁니다. 급박한 후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단어입니다. 군인이 조바심 가운데 도망칠 생각부터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놀라지 말며, 이 말은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며 제사장은 설교를 통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군대도 적습니다. 병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 중간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터이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크리산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려워 말라는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 두려워 말라와 원어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된 단어는 아닌데 신명기 속에서 한 5번 정도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게 쓰여질 때는 항상 전제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 라는 내용이 전제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랑 같이 싸우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유혹이나 시험 앞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적이지 못한 생각이나 충동에 대해서 스스로 약해지거나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며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며 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직업군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에 따라 백성들을 모집하여 군대를 구성하여 싸움에 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스라엘에도 직업적인 군대들이 생기지만은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의 책임자들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 중에서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과 전쟁터로 보내야 될 사람들을 선별하는 일을 백성의 책임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남아있는 군대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지휘관을 뽑아서 전쟁에 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을 쭉 읽어보면. 근데 신명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책임자들은, 이 사람은 돌려보낼 자와 싸워야 될 자를 선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을 겁니다. 그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기서 돌려보내야 될 사람 첫 부류는 뭐냐면 최근에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새 집을 지어놓고 아직 그 집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새 집을 져놓고 거기 가서 살려고 하는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에 소집되다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전쟁에 임하는 사기가 마음속에서 떨어지고 그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는 게 좋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신명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풍요와 행복이 사실은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인데, 그리고 전쟁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건데, 이런 새 집을 져놓고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전장터에 나와서 죽어버리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전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죽어버린다면 이 전쟁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려보내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집을 지어놓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참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혹은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는 돌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상황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돌려보내야 될 두 번째 사람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해에 바로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몇 해 동안 열심히 정성 들어 가꾸었는데 그 열매 맛도 못 보고 전쟁에 온다면 사기도 떨어질 것이고 그는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7절에 기록이 쫙 나와 있는데요, 당시 약혼하면 남자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꼭 이게 돈 주고 사고 판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살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약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몸값이 치루어진 상태고 신방은 차리지 않았지만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약혼자를 두고 전쟁에 임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할 수도 없고 사기도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전혀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새 집을 짓고 살아보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자,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들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돌려보내야 될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를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 경우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겁먹고 흔들리고 있고 떨고 있으면 그 낙심하는 분위기가 다른 동료들에게 전해져서 결국 그들까지도 사기가 떨어져서 적군을 대항할 만한 의욕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낙심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가지다, 약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으로 볼 때 이 책임자들의 할 일은 뭐냐면 많은 군대를 전쟁터로 보내는 데 있지 않고 강한 군대, 정예화된 군대를 구성하는 것이 책임자의 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군대의 숫자가 많고 병거와 무기가 많으면 전쟁의 승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니까 전쟁의 규모, 병거, 무기 의존하지 말라라는 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사사기 6장에 보면 유명한 싸움이 나옵니다. 미디안 전쟁이죠.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대를 소집합니다. 32,000명이 소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전쟁으로 모집된 사람들이, 그들이 직업군인도 아니고 지금 결혼할 준비도 했고 예를 들면 집을 짓다 왔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책임자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남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만큼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책임자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별해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 두렵다고 손들면 모든 사람을 다 돌려보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누가 싸웁니까? 크리스텐센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자기 주석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열거된 전쟁 면제에 대한 설명은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걸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맥스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기를 원하실 때 그분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전쟁에 임하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돌려보낼 사람과 정예화된 군대를 만들어라 하지만, 사실 핵심은 뭐냐면 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담대하게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될 때, 싸워야 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면서 전쟁에 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집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 포도원 열매를 따먹어보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때는 이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마음 먹고 행할 때,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전쟁에 임할 때는 이스라엘도 여지없이 패했다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살이는 전쟁터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산다는 건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불순종, 불신앙의 생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고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유혹과 시험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이겨야 될
영적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맥스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너무나 강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만들지는 않으신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할 것이다. 반어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강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도록은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에게 모두 주어져 있는 내 인생, 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어 내가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얼마나 용감했는지, 또 얼마나 진지했는지, 혹은 얼마나 졌는지, 얼마나 이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이 비결을 놓쳤다면, 이 하나님의 원칙을 소홀히 여겼다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또 다른 날들을, 또 다른 싸움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 혼자라면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약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했으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과 고난 앞에 지고 무릎 꿇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음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싸움들을 이겨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남아있는 날들 속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영적 싸움을 거뜬히 이겨내는 복된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주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